거기에 동조했던 자들, 목사들 분명히 심판받아요. 왜냐? 성경이 말해줘요. 성경이 뭐라겠어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한 자들, 그 자들을 옹호했던 자들,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동조했던 자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분명히 심판받는다고.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대적하는 무리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펴보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원수에 대한 뭐예요? 이게 원수에 대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29절에 맡겨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원수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시오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원수에 대한 것을 지금 모두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지금 원수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14절 아니 4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게 나와요. 악인에 대한 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악한 자도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사용된다는 거.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바로가 10번의 그 시험을 통해서 악인으로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바로가 악인으로 쓰임을 받아갖고 그 사람은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시편에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근데 그 자들도 심판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그 악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사탄, 마귀, 루시퍼, 계명성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주사파들 절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회개 않고 죽잖아요. 응?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이를 만세를 부르고 인공기를 휘날려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나라가 돼야 그게 자유민주주의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박원순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국 방방 곳곳에 그 신형복이 그 둘레길 만들어 놓고 공원마다가 그 한 가운데에다가 그 행상 그거 거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 뭐야 관이나 올려놓는 이런 짓거리나 하고 응? 이런잖아고요. 신형복이가 쓴 그 간첩 새끼가 쓴 그런 글이나 갖다 해놓고 저 영등포에 가면은 영등포? 아 영등포가 아니지 저 어디야 저 박영선이 지역구였던데 거기가 어디지? 구도동 거기 가면은 신형복이 뭐 무슨 뭐 기념관인가 뭔가 만들어 놓고 박원순이가 만들어 놨다 9년 동안 그거를 그래갖고 거기다가 신형복이가 쓴 그 시 같은 거 읽어보면 어떤지 알아요? 다 북계에 관련된 거예요. 북계 김일성이 찬양하는 거 그런 시라고 딱 읽어보면 딱 표시나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절대 공산주의자들은 회개 안 해요. 노회찬이 봐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김일성이 빠른 게 아니 거기는 마르크스를 받았지 거기는 그 주사파가 아니지 거기는 저 뭐야 주사파가 아니고 저쪽 공산주의자지 거기는 또 레닌주의자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주사파들 절대 죽을 때 회개 않고 죽어요. 저 사람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자 절대 회개 안 해요. 두고 봐요. 왜? 마귀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존경한대. 그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회개를 하면은 사는데 심판을 안 받는데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고 지금 하나님께 친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선한 뜻대로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다 회개 않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 마귀에게 꽉 붙들렸거든. 응? 베드로전서 그 2장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역시 원수들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용서함을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자비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저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 그 전례가 있어요. 빌라도가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에 보면은 빌라도가 어느 섬에 가서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 술에 찌들려서 왜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 죽인 거를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는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자살을 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리면 그렇다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목회자 중에서도 가짜 목사들 있다고요. 지금 저 주사파들의 앞잡이가 돼갖고, 저 레닌주의자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 자들 있다고요. 대형교회 목사들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응?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돼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더라. 육신의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사를 주시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도 낫고 영적 병도 치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안질뱅이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게 뭐야? 마음의 병이 나은 거잖아요. 마음이 벌써 준비가 된 거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벙어리도 마찬가지고요. 눈봉사도 마찬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벙어리가 예수를 불렀을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나 가니까, 그래도 막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걸어가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봐라! 보잖아요. 벙어리가 말을 하잖아요. 눈봉사가 눈을 뜨잖아요. 안지뱅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도 병이 낫고 영적인 것도 낫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육신이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음미하면서 읽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글 읽기, 그냥 책 읽기 읽으면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표징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물질도 같이 나눠 쓰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에 준비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거를 좀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줬잖아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다 얻고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인일지라도 병에 걸리면 죽잖아요. 일 못하잖아요. 많은 기업인들 봤잖아요.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있는 사람들도, 수천조 원 있는 그 기업인들도 병 걸리면 그 돈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봤잖아요, 대기업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에 걸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자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아낌없이.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뜻이 되어서 모였다겠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했겠지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하라 하는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면 그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또 떡을 띠며 나눴다겠어요. 지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나눴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물질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 성령이 충만히 받은 사람은 물질 드리는 것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걸로 인정을 하고 같이 나눕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걸 본받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는 무리가 은혜 가운데 전하고
듣고 받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 능력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떡을 띠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역시 이런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육체가 평안함을 누리고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손잡고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기 보니까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위에 거와 이제 같은 이치인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큰 부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역사 그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존경을 받고 살았어요. 위로자로서 많은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 또 육체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둠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권위자, 위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사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이런 집사의 삶, 장로의 삶, 평신도의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위로자가 돼서, 기도하는 자가 돼서,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자, 돈이 필요할 때는 물질로 봉사하고 또 육체가 필요할 때는 몸을 바쳐서 또 함께 일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이 소개됐냐? 그 유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사람이 된 거야.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그런데 다른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독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겁나하고. 그럴 때에 지금 바나바가 이 사람이 지금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루자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 사울을 그 바울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회개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가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알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거예요. 소개. 그래서 모든 베드로라든가 12제자 70인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또 바나바와 함께 일을 했어요. 교사로 또. 거기서 바울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어요.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소개했던 그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일에 그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1차 여행 때 마가라는 그 조카가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갖고 나중에 2차 여행 갈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 떠러 마가도 데리고 가자 하니까 아예 안 데리고 간다고. 1차 여행 때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떠났던 자를 우리는 안 데리고 가겠다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요.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다른 데로 가요. 전도 여행을.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랜 시일이 지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크게 기인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사도들을 도왔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도왔고 막 이러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바나바가 돼서 열심히 일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오늘 초등학문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래서 4장을 1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며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샬롬.